참 믿음의 조건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다 같이 보았죠. 회리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요단 강문을 가르고 그렇게 건너오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와가지고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를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소리가 당신에게 용감한 용사 50명이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50명이 있으니 가서 엘리야를 찾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엘리야의 승천을 못 믿는 게 아니죠. 엘리야의 승천을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겠어요? 엘리야의 영은 천국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육신은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 얘기는 아니 승천하는 것은 믿으면서 엘리야를 어느 골짜기나 산에다 떨어뜨리고 갔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영은 승천하는 것을 믿는데 육신은 떨어져서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건장한 사람,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튼튼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가서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무리가 그 선지 생도들이겠죠.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계속 강청을 하니까 떼쓰는 거죠.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도록까지 그거 안 들어주면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떼를 쓰고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샅샅이 뒤졌겠죠. 3일 동안을 그냥 샅샅이 뒤졌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의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뭘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 믿음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 어떤 신념적인 그런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지정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의하고 얻어낸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지적으로도 이해되어져야 되고 정적으로도 느껴져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손색이 없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굉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발동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들,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흔들립니다. 자기 상식에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허황된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 못 믿겠으면 와서 내 손에, 내 허리에 못자국 난, 창자국 난 그 자리를 만져보고라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도 정말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사람 가운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아주 극구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까지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고 복음과 관계된 일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눈이 열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바라보며 믿음, 진취적인 믿음,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바라보면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비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선지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이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 미래를 대비한 내 삶의 모습, 내가 행할 그런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죽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당연히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앞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책망듣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불신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의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믿음이 제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께 책망들어 마땅한 일이고 아주 패역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얼마든지 이 상식을 뛰어넘고 초자연적인 그런 기대치에 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은 것 기억해야 합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저 천길만마, 저 아득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렸더니 그는 절망을 생각하면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창공을 막 날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창공을 날 수 있는 이 믿음의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를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낭망하며 절망하는 그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뛰어내려서 그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활활 날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류의 간증, 이런 류의 예화가 어쩌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예화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 쓰지도 못하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이 믿음의 놀라운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날개를 펴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환상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 믿음을 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무한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내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이 조그마한 나의 이 작은 그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을 깨고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 환상의 그 창공으로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 날개를 푸득거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눈으로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부터 아주 뭉클뭉클거리면서 뛰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도전하는 자가 비상한다는 거예요. 도약을 위해서 달리는 자가 결국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창공을 나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놀라운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조그만 상식에 가둬두지 마세요. 세상에 과하게 가둬주지 마세요. 내 반신반의하는 그런 틀 속에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도전하고 달려가는 자가 마침내 날개에 바람을 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창공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멋지게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믿음 쓰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열릴 새로운 그 창공에 내가 도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과 함께 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